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 옆으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전에 또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 인사가 이 대강절에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신 후에 저처럼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그 동창회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동창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동창들이 그동안에 이제 어렸을 때 봤다가 이제 한 50년 훨씬 지난 다음에 봤지만 그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에도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이렇게 베풀고 그랬던 그 심성이 착한 그 친구는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그냥 여전히 남아있더래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냥 경쟁력도 있고 진취력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져서는 못 살고 막 이 정도로 그냥 그 진취력이 있었던 그 친구는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욕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5살이 지나고 나면 그 성격이나 그 지능이 그냥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한테서 태어나면서부터 5살 때에 아주 급속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이나 훈련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을 좀 바꿔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큰 영향은 주지 못한다. 그러니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사람을 잘 성격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모범도 보이고 또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걸 잘 알면서도 자꾸 이제 가족들이나 또 친구나 부부 사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쳐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남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너를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고쳐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고 또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또 이제 맞는 말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성격이 부딪히고 삶의 패턴이 부딪혀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또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만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해지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라.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줘야, 그래야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바뀌었어,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러고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손대셔서 고치시고 재창조하셔야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그렇게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 이게 믿음이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건 가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을 오늘 제가 그 제목에 재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했거든요.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 다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 믿음은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이 다시 창조하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자기 혼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자기네 여리고 거리 마을로, 자기네 마을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키도 작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저녁쯤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를 알아보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랑 같이 좀 하루 저녁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삭개오는 내려와서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삭개오한테 네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뿐인데 삭개오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자기 이름에 맞는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의 삶 속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야.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야 라고 마음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심령 속으로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기 시작을 하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자꾸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갈 때 그때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지옥으로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간단한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장황한 삭개오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은 곧 무슨 일이라고요? 재창조하시는 일.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심령, 중심에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성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구원은 천국에 가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무렇거나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내가 숨 끊어지기 전에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창조해 놓으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고장나 버렸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그 일이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면 주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성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과 똑같이 돼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것은 구원을 너무 작게 보거나 아니면 구원을 오해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될지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자꾸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 이제는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구원은 너무나도 좁은 해석이어서 우리들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요. 내 욕심을 갖다 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만 하면 천국 간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대. 그동안에 우리들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점점 성장하고 성화해 가면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누구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아무도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는 옛사람이 남아있죠. 그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님께서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제거해 주셔서 영화로운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잖아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고 그러셨나요? 아니, 그들의 믿음은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큼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들보다 열심도 떨어지고 그들만큼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들만큼 성경도 다 몰라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자신이 우리는 충만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로 알았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지키는 척하는 것뿐이지 다 지키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모셔드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변화가 없으면 이 믿음은 바리새인처럼 가짜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하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죠. 병 고침을 받는데도 그냥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으면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믿음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없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예수 충만을 얘기해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삶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육신의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만 가득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이거를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기독교에서는 아주 핵심이거든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를 하는 바람에 바리새인보다도 열심도 없으면서 바리새인보다 믿음이 있는 척, 서기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서 우리는 서기관보다도 더 의로운 척해요.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이 은혜에 들어가는 일에 서 있어.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정수장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물이 오잖아요. 수돗물이 오잖아요. 이제 저 정수장에서 오는 그 수돗물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까지 파이프가 쭉 심어져서 오는 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나한테까지 왔어. 그럼 이것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 트는 거, 그 수도꼭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구원은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미 구원은 왔어.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다고 하는 건 영접하는 사람마다. 수돗물이 왔으면 수돗물이 틀어야 우리 집에 쏟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요. 그래야지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거기 앉아서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앉아있으면 수돗물이 아무리 우리 집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나오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맞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맞아들이는 일까지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이 수도꼭지까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나한테 주실 때 내가 그걸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정말 죄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데 나는 바뀔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 나는 도무지 바뀔 수가 없는 존재니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일어나야 돼요? 죄책감도 일어나야 되고, 선한 양심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막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제 고장났던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영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믿으니까 영접하는 것도 영접하는 겁니다만은, 그런데 내 생활 하나하나에, 내 생각 하나하나에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것처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내 삶이 조금씩 주님과 교제하면서 달라져 가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믹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나를 고치시기도 하고 갈아내시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믿어,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도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으면 몇 줄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셨어요.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칭의와 함께 이제는 내가 거듭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기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나 믿어. 나 믿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같은 죄를 반복할 것이 아니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나를 깎아내고 씻어내고 닦아내는 그 일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듭남. 하나님이 창조를 위한 착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천국 가려고 그래요. 아니, 창조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빻으시기도 하고 갈아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때로는 덧붙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 나를 갈아내실 때 아프겠지요. 나를 찢으실 때 아프지요. 덧붙이실 때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나 축복받았다고 막 기쁘고 노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뭘 이루시려고?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깨뜨리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덧붙이시기도 하시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네가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지금까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오히려 돌아갈 때 어떻게 하면서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분명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너 그거 계명 다 지킨 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완전히 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다 또 초점을 맞추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게 초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초점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초점이에요. 내가 없이는 네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느니라. 나를 따라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나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질이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천국은 언제 누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율법도 내 마음대로 다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나를 전체를 드리는 것.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제 누가 또 끝내시겠어요? 하나님이 끝내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거든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뭐 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래. 그러면 말씀이 이상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과연 주님으로 가득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좀 분명해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재창조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일들을 분별하고 그 일에 항상 복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성하는 그 재림의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과 순종하심으로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준 낮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